안녕하세요. 신앙의 다양한 주제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일산제일교회 슬기로운 신앙생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지난 첫 주, 첫 회를 지내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광고했듯이 오늘은 교회 예절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도 보이진 않겠지만 저희들 앞에는 맛있는 다가가 차려져 있고요. 우리 지구지킴이님께서 계속해서 차와 음료를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자기 소개해드리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익명 으로 진행된다는 점, 지난주에도 아무도 누군지 모르시더라고요. 이건 우리의 장점으로 생각하고요. 익명으로 본인의 닉네임을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간디형입니다. 간디형님. 안녕하세요. 약국언니입니다. 약국언니님. 네, 안녕하세요. 김청년입니다. 김청년님. 안녕하세요. 회석전입니다. 회속전님. 네. 안녕하세요. 윤고장입니다. 윤고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수화범입니다. 이수아범님. 네. 그리고 저희가 함께 남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함께 이야기는 안 하시겠다고 하시고 방청객으로만 계시겠다는 전 나갈게요님께서도 게스트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제 지난주에도 시간이 굉장히 길게 갔는데요. 30분으로 이야기를 맞추려고 했으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도저히 이건 30분 내로 추려지지는 않더라고요. 더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이야기 나누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가급적이면 많은 시간이 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으나 오늘도 좀 긴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은 되고요. 어렵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함께 들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생한 또 라이브의 재미가 있어요. 핸드폰 울음소리도 있고. 오늘 주제랑 연관이 되는. 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몇몇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어요. 좀 더 자세한 걸 알고 싶다. 그리고 그럼 우리 교회에서의 방침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 제사에 관한 이야기는 다시 한번 이런 시간을 갖던지 아니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혹은 따로의 별도의 교육 시간을 가져서 좀 더 깊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간을 좀 마련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메모에 남겨주시고 혹은 문의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예절,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예절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우리 회속전님께서는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단순한 느낌은 어떠셨는지요?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스도인의 예절이 무엇인가 인터넷 찾아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뭐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지만 그리스도 예절에 대해서 누구한테 뭐 들은 적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봤더니 성품도 물론 영향이 있겠죠. 성품도 역시 교육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부모들의 교육, 네. 또 교회에서의 교육이 그 아이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에 따라서 성인이 돼도 그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교육이 큰 그리스도의 예절이든 우리 보통 삶의 예절이든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 예절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 적정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바로 들으셨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예절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넓어서 막 여러 가지로 나갈 수가 없으니 우리가 교회의 예배 예절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예절이 있겠지만 예배 예절을 얘기를 하면서 그럼 예배 예절의 세 가지로 한번 중심을 잡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예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에티켓. 두 번째는 나와 목회자 혹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와의 예절, 그리고 나와 회중들, 그러니까 나와 성도 간의 예절이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타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 있을 때에도 기본적인 에티켓은 있지만 우리는 오늘은 특별히 좀 예배 안에서의 예절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난주에 처음 했을 때 좀 아쉬웠던 게 중립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토의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당연히 안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니까
좀 최대한 내려놓고 원래 이렇게 해왔지 않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출발선 중간에서 왜 그동안 왜 이렇게 했을까, 다르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좀 최대한 자기의 그 고정관념이나 이런 걸 좀 내려놓고 대화를 하면 좀 더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네. 내가 옳다고 믿던 게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거를 확인받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네. 역시 내가 알던 게 맞았어, 이게 아니라 그냥 저도 막 다른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혼자 생각 못했던 거를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듣고서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또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여서 되게 좋았는데, 꼭 결론을 이제 저도 이제 피드백을 같이 봤을 때 결론을 내야 된다는데, 사실은 이 결론이 안 나서 이렇게 주제로 내기가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보자고 주제를 한 거니까 딱 정답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는 되게 많이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육비를 좀 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제가요? 도움이 되셨다니. 네. 그건 나중에. 이거 그래서 저는 네. 오늘 이제 저도 이제 일주일 동안 막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네. 사모님께서 사모님이 아니라 제시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나님인데 나랑 뭐 앞에 목회자 아니면 나랑 다른 회중 이렇게도 나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해온 거는 우선 제가 처음에 제안 드릴 때 했던 거는 제가 실제로 모교회에서 이제 좀 트러블이 있었던 청년들과 교역자나 그 부장 장로님들하고 사이에서 트러블이 있었던 것 때문에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던 건데, 네, 이건 진짜 실제 사례인 거죠. 성경책을 꼭 갖고 와야 되냐, 예배 드릴 때 어플로 쓰거나 비치된 걸 쓰면 안 되냐, 이것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었고, 복장 왜 어떻게 쓰레빠 신고 오냐 하면 어떤 청년은 예수님도 쓰레빠 신으시던데 영화 보니까 예수님도 쓰레기 신으셨던데 왜 나는 못 신게 하냐, 막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처럼 뭐 그런 문제나 아니면 좀 막 과도한 막 밝은 염색이나 피어싱, 문신 뭐 이런 거나, 내가 아까 말씀드린 예배 시간에 음료를 요즘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나 이런 거를 갖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가끔씩 마시는 게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이제 청년들하고 뭐 부장 권사님하고 엄청 끊임없이 싸웠던 문제예요. 그거랑 다리 꼬기.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보면 다리를 간혹 이제 꼬신 분들도 계신데, 혈액순환에 안 좋죠. 이게 되냐 안 되냐 막 말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리를 꼴 수가 있냐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해보고 싶어가지고 한 건데, 과연 이 예절이 누굴 위한 예절인가, 한번 그냥 내가 보기 싫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아셨죠? 우리 지난주보다 훨씬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사버님. 네, 초반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기왕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가볍게 좀 그런 거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성경책은 꼭 가지고 와야 하는가? 뭐 복장. 요즘 애들은 학교 갈 때도 슬리퍼를 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청소년부 애들이 대다수가 슬리퍼를 신고 와요, 실제로. 네. 우리 아이고. 하여튼 까칠 우리 집 까칠 소녀도 슬리퍼를 신고 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의 의복, 앞에서 인도하는 자의 의복, 이거는 더불어서 목회자의 의복이기도 하고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 혹은 또 성가대까지도 이거는 좀 열려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 어떤 염색과 피어싱과 문신, 그리고 하나는 또 음료를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다리를 꼬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그냥 좀 가벼운 문제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젊은 사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요, 김청년님. 저요? 이게 참 주제가, 예절하면 사실 너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학교를 가는데 교과서를 꼭 가져가야 되는 거고,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뭐 방금 이제 성경책을 챙겨야 되는 문제를 말씀을 하셔서 모르겠어요. 교회로서의 예절로 자꾸 한정을 생각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생각이 조금 정리가 잘 안 되긴 하는데, 학교에서 교과서를
안 가져가면 당연히 뭐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 교회에서도 당연히 뭐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성경책을 챙겨야 되는 게 맞는 것 당연한 같은데, 거다. 근데 안 가져간다고 또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모르겠어요. 이 예절이라는 게 뭐라 안 해서 또 그런 분위기가 괜찮다면 또 뭐 안 챙겨갈 수도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직은 잘 생각이 정리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지 않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우리가 안 돼 있어서 교육을 했다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했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어떤 집단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여겨진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근데 저는 몇 번 얘기했거든요. 갖고 오라고. 갖고 다니라고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보통은 그러시잖아요. 갖고 오라고들 많이 하시거든요. 비치용도 너네 그냥 와도 된다고 놓은 게 아니다. 그죠. 새로 오신 분들이나. 이건 항상 여기 있어야 한다. 필요한 분들, 뭐 새로 오신 분들이나 원래 안 다니시는데 그날 사정 때문에 오신 분, 급히 오신 분들이 써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걔 걸 갖고 와라. 약간 이거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그러면 이게 단지 그 이유면 내 걸 교회에 놓고 다니면 괜찮은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단지 그 이유면 비치용도 아니고 어플도 아니고 난 어차피 집에서 안 보니까 교회에서 놓고 다니겠다 해서 놓고 다니면 괜찮은 건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녀야 된다. 뭐 헌법상에 교단 헌법상에. 저는 그 꼰대잖아요. 우리는 뭐 주일날 뭐 아무것도 못 사 먹겠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진짜 옷도 꼭 양복 입고 와야 되고,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하여튼 주일날을 하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른들이 야단을 쳤지. 지금은 어른들이 애들이 야단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시대고, 그때는 야단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늘 갖고 다녔다는 줄 알았어요. 노인네들 보면 이렇게 이렇게 탁 끼고 폼나잖아요. 끼고 그걸 답습을 해서 따라 했었는데, 지금 저는 사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저도 별로 그런 굳이 꼭 그래야 되는 거. 갖고 와야 어플 다 있잖아요. 굳이 갖고 다니면서 내가 교인이요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가? 그럼 이미 꼰대가 아니신 것 같으신데요. 쌓였던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걸 안 갖고 다니는, 내가 이 핸드폰 안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굳이 갖고 다니면서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 그 생각만 들어서 굳이 그건 필요 없지 않나. 진영을 바꾸셔야 그러니까 김천경과 캐스터님께서 지금 반항을 하시는 거예요. 진영이 이렇게 교체되는 그냥 그게 뭐 성경적으로 꼭 그래야 되는 거가 뭐 어디 있어요? 없죠.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애들을 이렇게 했을 때 걔네들은 어른들과 같이 어떤 준비된 마음으로 오는 아이들은 많이는 없어요. 근데 쩔레 이제 슬리퍼 찍찍 끊고 와서 성경책 가지고 오지도 않거든요. 심지어 꽂아 있는데도 안 갖고 와서 탁 앉아 있으면 사실은 막 속에서 열불은 나요. 열불은 나면서 니네 막 하면서 성질은 내는데, 방송에서도 요즘은 계속 다 자막 처리해주고 뭐 PPT로 다 해주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좀 많이들 사실 안 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기는 해요. 예전에 비해서는. 옛날에도 그랬지만 옛날에도 성경책은 가지고 다녔지만 잘 보지는 않았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해주신 말씀이 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지, 이걸 봐서 내 눈으로 확인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플 보면은 읽기 성경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오히려 귀하게 그 부분에 읽고 대해서 나머지는 또 예절 다른 부분 넘어가면 다른 말씀이 있겠지만 성경책은 굳이 그런 거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어떤 마음가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걸 가져와야지, 조금 준비된 자세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보이는 증거물인 거잖아요. 그냥 보이는 증거물? 떨레 오는 것보다. 그래서 챙겨 오면서 한번 마음가짐도 다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다고 또 반대로 이제 어플로 본다고 해서 또 마음가짐이 덜한 자세로 오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봐도 충분히 내가 신앙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전 거꾸로 이제 그래서 목사님께
궁금한 게 어쨌든 성경책을 가져오라는 의도가 벌써 저 호칭 빼셨어야 되는데. 뭐였죠? 윤과장님이요. 윤과장님 그러면 어떤 어떤 의도나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하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 그 자체를 꼭 가지고 와야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예배 나오기 전에 좀 더 미리 준비된 모습, 그리고 미리 말씀을 좀 찾아보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것을 생각해서 한 것이지, 단지 성경책 그 하나 가지고 오는 것 하나만을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 자세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뒤에서 안내를 하다 보면 지나가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미처 성경책을 준비를 못할 때가 많이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한테 드릴 성경책이 없기는 해요. 교회 비치용은 이미 우리 교인들이 다 가지고 가셔서 정말 없어서 제 거 드리거나 뒤에 계신 이제 두 인도자, 이렇게 전도사님들의 그 성경책을 드리거나 할 때가 사실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 비치용이라는 건 그냥 와도, 내가 지나가다가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교회를 와도 그래도 내가 한번 이렇게 만져볼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를 위해서 대비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그 같이 전교인 수련회 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같이 도출한 내용이었거든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자. 그랬는데 이제 그게 또 사실은 좀 유야무야 많이 지나가서 지금도 사실 우리가 교회 비치용이 없는 형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본인은 지금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그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성경책을 반드시 가지고 와라 라는 맥락에서 말씀하신 분 얘기를 읽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좀 설득력이 있다고 느꼈던 건 뭐냐면, 핸드폰은 그 안에 성경도 있고 찬송도 있고 하지만 그 외의 것도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핸드폰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성경만 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마음을 뺏길 수 있다. 마음을 빼앗기고 그 안에 뭐 그 사이 예배 중에 뭐 문자 메시지 읽어볼 수도 있고 뭐 하다가 보면 성경 설교 듣다가도 또 다른 걸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핸드폰은 성경책을 대신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용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배에 임하는 자세로서는 좀 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설득력 있다고 느꼈고요.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은, 실용적으로 성경책을 집에 놓고 화장실에 놓고 차에 놓고 교회에 놓고 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와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올 수 있겠지만, 그러면 제가 생각하게 된 질문은, 성경책을 꼭 가지고 와야 되냐라는 질문을 거꾸로 해서, 그걸 가지고 올 수 없는, 피치 못할 이유는 또 무엇인가? 성경책을 내가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오는데 그걸 가지고 오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일 것인가 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마치 뭐 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헌금을 준비하는데 그 헌금을 내가 미리 준비하고 오는 것과 예배에 와가지고 헌금 시간 돼서 봉투 찾아가지고 넣는 것과 하고 사실 크게 달라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도 물론 머리로는 당연히 핸드폰에 다 있고 또 급하면 핸드폰 찾는데, 이걸 내가 핸드폰을 성경을 준비하듯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은 그냥 주머니에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여기 다 있으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게 제 경험으로는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면 어떤 이런 문제를 실용적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질문의 요점이 아니라 아까 그 청년의 말처럼 마음가짐, 어떤 그 선택 사이에 어떤 마음가짐의 차이가 있는가라는 부분이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세가 좀 드셨구나. 근데 그 전혀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음가짐이 늘 하나님에 대한 그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지. 핸드폰으로 성경을 본든 또 성경책 성경을 그 무슨 관계가 있나? 저는 전혀 관계가 이런 없다. 문제가 결국에는 다 연결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옷도 허용이 될 것인가? 뭐 복장도 예를 들면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깔끔하게 입고 오는 게 아직도 저의 기준에서는 그게 예의다. 좀 더 나이가 드셨군요. 좀 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예의를 갖춘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면 그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러면 옷도 그렇게 개방적일 수 있는가. 바로 또 한 번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옷 문제는 또 얘기 나왔으니까 25 먹을 때까지 양복이 없었습니다. 집이 가난하니까.
그러면 그 복사중창이라고 이제 축가를 갖다 불러줄 경우가 있어요. 예식장에. 그건 늘 잠바 입고 왔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옷이라는 것이 개념이 그 제가 배운 바로는 깨끗하게만 입으면 되는 거지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그것도 또 성경책이랑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러면 깔끔하다는 게 어떤 거죠? 멋있게 입는 게 깔끔한 건가? 그러니까 내가 마음 생각에 뭐 정말로 아무 허름한 옷이라도 깨끗이 빨아입으면 그게 깨끗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없었어요. 근데도 그냥 그렇게 살았단 말이지. 지금은 개념인 뭐 말끔하게 차려입고 오는 걸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그 말씀인가요? 그런 건 아닌데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도 말씀을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개방적인 생각이면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 중요하지 이런 준비가 뭐가 중요하겠냐라고 한다면 의복을 그냥 편하게 입고 왔을 때 마음이 중요하지 옷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편하게 입는 것이 집에서 입고 추리닝 입고 오는 건 아니고 진짜 없으면 어떤 가난한 분이 정말 옷이 없어서 그거밖에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뭐 의복이나 뭐 이런 데 기준으로 둘 필요가 과연 있을까라는. 네, 지금 남의 꼰대 그런데 그러세요. 젊으셔요. 예를 들면 캐석찬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예를 들어 핫팬츠나 배꼽티가 유행을 하고 이것이 참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 예쁘게 입고 왔을 때 교회에서 혹은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없어서 깨끗이 못 입을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는 이쁘게 입은 건데 네. 이제 다 어른들은 깜짝 놀랄 수도 있으니까. 쓰레빠 끌고 뭐 반바지 입고 이게 본인이 깨끗하게 입고 온 옷이라고 생각할까? 그게 잘 빨아서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에는 그게 자기가 네. 가장 예쁜 옷이고 그러면 한번 문제 저는 없지 않아? 상관없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문제 없겠죠. 거기까지 그렇게 꾸며서 입고 나온 거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전에는 젊은 애들 교회 오면은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와서 뚝 졸아요. 막 이렇게 졸고 있으면은 저 사람은 교회 왜 왔지? 뭐 내가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계속 막 쳐다보게 되고. 근데 제 딸이 졸기 시작하니까 이게 졸 수 있구나. 근데 졸아도 교회 같이 맞아. 나와주는 게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다. 이게 예쁘죠. 졸아도 교회에서 졸아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하기에는 어른들 보기에는 이렇게 젊은 애들 이렇게 하는 게 좀 우리 어렸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얘들은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애들 마음을 우리도 모르는 거고 상황을 모르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라도 와주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시기에 그렇게라도 이렇게 예배당에 억지라도 끌려와줘서 앉아있는 게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그렇게 걔네들을 막 꾸짖거나 판단해서 걔네들이 그게 기분 나빠서 교회 안 오게 되면 그게 더 큰 거 나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말에는 한편으로 어떤 그 외모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이 뭐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건데 그래도 졸아도 그 말이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겠지만 졸아도 교회에 와서 졸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 역시 본인의 욕심이고 기준인 거잖아요. 아니, 내 생각에 교회를 오는데 어떻게 저러고 다닐 수 있어? 어떻게 핫팬츠에다가 노출에 슬리퍼를 신고 올 수 있어? 라는 것도 나의 판단인 것처럼 그렇게라도 와서 교회 와서 졸는 게 나한테는 내 생각에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그냥 왜 졸 거면 교회에서 조냐 집에서 편안하게 자지 라는 생각이 나는 드는데 나는 그래도 같이 와주는 게 나는 고마운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다 개인의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의 드는데. 판단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성경적으로 뭐가 맞는지를 아까 말씀 결론이라는 게 제사도 들었지만 그럼 교회는 제사를 드려도 돼? 안 드려야 돼? 모르잖아요. 그런 결론을 비슷하게 내려줘야 된다는 말씀이었는데 지금도 그러면 각각 생각이 틀리잖아요. 성경적으로 어떻지? 그걸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있죠. 네. 그리고 찾으신 동안 그러면 좀 더 네, 확장을 네. 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냥 젊은 세대들의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했다면 기성세대들의 어떤 앞에서 인도하시는 대표자, 대표기도 혹은 찬양 인도자 혹은 성가대의 복장 혹은 또 목회자 예전엔 다 가운들 입으셨었잖아요. 네, 네. 항상 가운들 입으셨었는데 요즘은 또 아니고 요새는 타이도 안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네. 핀 마이크 딱 하시고 그렇게 변화되는 건 또 어떠한지 그런 것들은 또 어떠세요?
아무 문제 없다고 아무 문제 생각하는데 없어요? 뭐 혹시 뭐 성가대가 본질하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죠. 성가대가 뭐 야구 모자를 뭐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찬양했다 이런 것도 괜찮으신가요? 보기는 좀 안 좋죠. 나에게는 별로지만 문제는 안 된다. 문제는 별로 될 게 없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이런 복장으로 될까? 내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허락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그건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건 아닐 것 같아. 모자 쓰고 뭐 앞에 인도하시는 뭐 쓰레빠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쪼리. 예수님 교리. 가죽 쪼리를 신고 계시는데 영화에 보면. 그럼 가족들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가죽 조리를 신어야죠. 근데 뭐야? 나 있는 쪽이 안 되고. 대학 날 때 보면 이상하게 여자분들 샌들은 허용이 질질 되는데. 끌고 다니는 느낌이 아닌 슬리퍼가 많더라고요. 여름에 특히 샌들 같은 게. 근데 남자가 샌들을 신으면 저는 저 기숙사에서 씻지도 않고 그냥 나왔구만.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봐도. 친한 선교사님과 같이 그분 교회로 몇 줄 나왔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무슨 결혼식을 하시는 것처럼 꾸미고 이제 교회를 엄청 힘을 진짜 한 2시간 걸렸겠다 싶게 꾸미고 가시길래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고 저분은 하나님께 보여주려고 저렇게 꾸미셨을까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꾸미셨을까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그 선교사님한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에이 사람이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네. 하나님께 꾸미고 네. 싶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또 좀 그분 앞에는 어떤 권사님이 한복을 입고 딱 가시는데 선교사님이 저 권사님은 1년 내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주일날은 한복을 입고 오신대. 근데 왠지 나도 모르게 그래 저분은 하나님께 보여주려고 입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 이렇게 느낌이 들더라고요. 뭘 입고 오든 하나님은 별로 사실 신경 안 쓰실 것 같다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약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옷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으나 그건 하나님과 나의 문제고 제가 이제 모교에서 딱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필 제 앞에 연예 기획사 연습생으로 있던 여자 청년이 그때 저도 이제 한 30 정도 됐었고 그 청년은 20대 초반이었는데 앞에 딱 앉았는데 등에 구멍이 이만큼 나 있는 거예요. 옷이. 근데 하필 제 앞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앞을 봐야 되는데 너무 바로 앞에 앉아서 등에 구멍이 이만하게 나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눈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왜 내 앞에 앉아가지고. 근데 이게 목장별로 자리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맘대로 에이 하고 딴 데 가기도 뭐한 상황이어서 그냥 끝까지 있었는데 계속 앞을 잘 못 쳐다보고 이렇게 드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땐 괜찮은데 이게 또 혼자 드린 예배가 아니잖아요. 주변인들에게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옷차림이면 약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 선은 좀 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거는 교회의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예절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왜냐하면 과거에는 웬만하면 어르신들이 권사님들이나 우리 뭐 남자 신도들이 다 정장에 갖춰 입고 교회를 항상 갔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웃도어 입으시죠. 교회가 바뀐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가 좀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회 안에 존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고 또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이게 교회라는 곳이 특정한 연령층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다세대가 같이 모여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씩 자기 희생은 필요한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세대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모니를 맞추는 거에 있어서 자기 희생이 조금씩은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눈에 거슬려도 그러려니 하고 예쁘게 봐주시고 또 나는 좀 뭘 어떻게 하고 싶어도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서로 간에 조금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은 좀 들면서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시골 교회를 다녔었는데 저희는 95%가 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양복이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 장로님들이 검게 그을린 그 막 새까만한 손에 막 그 모든 것들이 다 굳은 살이 배겨 있고 그 검게 그을린 그 피부에 주일날만 꼭 사시사철 똑같이 입고 오는 그 양복이 있었어요. 항상 어울리지도 않는 그 양복을 입고 항상 이렇게 비지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셨던 그거는 참 저 마음에는 되게 아름답게 남아있는데 저 또한 옛날 사람인가 봐요. 그냥 그 모습이 참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지거든요, 저는. 그렇네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죠. 뭐. 저도 지금 주일 올 때는 편하게 입고 오고 싶어요. 혼나요. 집에서 혼나요. 그게 이제 틀에 박힌 거지. 혹시 그럼 아까 그 성경 구절 한번 보셨나요? 그 의복에 관한? 뭐 의복이라게 관한 거라고 구체적으로 나온 건 뭐 구약에서 있을지 모르지만 네. 신약에는 없고요. 네. 예배에 대한 어떤 예절 혹은 예절을 포함한 어떤 기본적인 기독교인의 자세, 교인의 자세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연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서 그 요한복음 4장의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이 부분은 그 이전 버전에서는 이건 이제 새로 번역된 부분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리다 이렇게. 저는 이 영과 진리보다는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신령과 진정이라는 표현이 한테 좀 남아 있고 그 단어, 그 의미, 그것을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거다, 신령과 진정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어감과 그 느낌 안에서 그 그림을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림을 그려왔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그 각자 느끼시는 바가 다르겠지만 뭔가 뭐 영적이고 뭐 이렇게 정말 신실하고 진정한 이런 어떤 예배의 어떤 형태, 좀 거룩함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추구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생각과 우리가 실제 예배에 임하는 자세 사이의 어떤 그 매칭이 서로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보여지는 것과의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질감 느끼는 것이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온다 안 한다 뭐 핸드폰을 가지고 오는 것들 또 복장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에 어떻게 그동안은 이제 생각을 하셨었던가요? 계속 김청년한테 물어봐. 김청년님.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질문이 뭐였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예배에 임하면서 내가 예배를 갈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다. 혹은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뭐 해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거운 마음, 무겁게 생각해본 적은 없는 거. 그렇죠. 어릴 때는 그런 친구들, 또래 친구들이나 이성 친구를 보기 위해서 보통은 다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성숙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또 이제 이수아범과 결혼을 하면서 좀 더 이제 마음가짐을 다잡고 이렇게 입는 뭐 복장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갖추고 이제 가야 된다는 그런 그건 대중을 위해서? 대중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저 스스로 이제 다잡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어려운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또 틀린 그런 부합감이 있겠죠. 근데 사실 여기 일산 제일교회를 다니면서는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는 사실 이렇게 갇혀 있고 이런 거는 좀 사실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마음가짐이라도 조금 다잡고 가자.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집중을 잘 못해요. 이수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막 신경 쓰고 이러다 보니까 집중을 하고 싶은데 그런 걸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건 마음은 이제 그렇게
영과 뭐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진심을 하고 싶다. 다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입학해서 네. 첫 채플 전에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요? 내가 졸업할 때까지 채플을 영과 진리로 아, 드리겠다고 다짐하셨어요. 예. 다짐했고 실패했는데 예. 오히려 회의감이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도대체 뭐지? 뭘까? 내가 평생 내가 이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했어라고 내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래도 이때 한 번은 영과 진리로 예배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때가 있었나 하고 돌아봤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정확히 뭔지도 모르겠고 어떤 게 영과 진리로 드린 건지도 딱 명쾌하게 모르겠고 돌아보니까 다 뭔가 부끄럽고 중간에 딴 생각하고 듣다가도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맞다 그거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자꾸 이제 마음이 곁길로 빠진 일이 한 번도 없던 적을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율법처럼 저의 무력감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예. 심지어 제 동기는 부목사인데도 목사님 말씀하실 때 계속 졸거든요. 하도 목사님이 승질나서 한 번 혼냈대요. 김 목사 그래서 뭐하고 있냐고 이렇게. 차라리 졸려서 그러면 몸이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하는데 졸립지도 않은데 자꾸 딴 생각이 들고 막 이러잖아요. 이 1시간조차도 내가 집중을 못하는구나 막 이런 스스로 되게 한심하게 느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시라고. 말씀하실 때는 안 졸잖아요. 그건 안 졸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가시라고 그러고. 우리는 평생 졸아요. 그럼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 어려운 얘기네요. 그죠? 저는 예배할 때 그냥 예배를 그냥 교회에 참석한다? 목사님 설교 그냥 듣고 집중해라. 끝난다? 집중. 그러니까는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나한테 굉장히 영적으로 귀중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집중하면서 제가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사실은 나도 나 스스로를 숨기고 있는 그런 마음도 있고 되게 악한 마음도 있고 뭐 속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렇지 않아요.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자기 정당화도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뭐 어떤 마음을 품었는데 그냥 내가 나 스스로 속이는 것도 있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것도 있고 사실은 괜찮지 않은데 거기서 집중하려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뭐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거를 더 가르쳐 주시고 이걸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같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영혼의 산제사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있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예배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자문하신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임재하심을 느끼고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 김청년님은요. 저 되게 집요하죠. 사실 영과 진리 이게 참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진심으로 이렇게 온마음 다해 다닌다기보다 뭔가 의무처럼 다니는 횟수가 더 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사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예배를 진심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다 뭐 이런 마음가짐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보단 조금 더 의무감에 오거나 그동안, 그리고 저는 이 공동체가 사실 더 기다려지는 것도 있고 그런 차원이라면 저도 좀 부끄럽게 왜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난 우리 김청년님이 찬양 인도하실 때 그 멘트가 너무 은혜로운데 정말 은혜 받는데 매일 하세요. 그럼 준비를. 그럼 준비된 자가 되겠다. 다른 분들은 또 우리 그런 설교 한번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영과 진리로
멘트는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적으로 설명을 들어보죠. 한 번도 못 봐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하려고 무한도의 노력을 하죠. 그렇죠. 뭔가 말씀이 뭐를 의미하는가를 자꾸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런 뜻 아닌가?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집중을 하고 하신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죠 별로 없죠. 말씀 잘 안 하시잖아요. 혹시 그 앞뒤 문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야기 속에서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그 여인이 어디서 예배를 했고 어떻게 그동안 예배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라는 고지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 설교가 될 테니까 넘어가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래도 준비를 하셨으니까 우리 또 간디 형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한번 더 코멘트를 해주실까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예배에 임하는 제가 아침 주일을 맡고 뭐 꼭 주일이 아니더라도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가려는 그 준비 과정 그리고 예배 임하는 상황에서 제가 크게 생각지 않고 줄곧 깜짝깜짝 자각하게 되는 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사람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눈 앞에 있는가 사람들 눈을 의식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가깝게 하나님 뭐 아버지나 친한 뭐나 되는 것처럼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그 어떻게 생각도 할 수 없을 그 그분을 만난다, 그분을 예배한다라는 것 그 앞에 우리가 있다면 단순히 뭐 사람들을 만나러 왔는데 그 사람들 눈에 보이게 뭐 내가 오늘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넥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헌금은 얼마 내지 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진정으로 그러나 그 안에서 감격하는 그러니까 그 태도일 텐데 어떻게 결국 무엇을 한다 성경책을 가지고 온다 만다라는 그런 행위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라고 그 질문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실 거는 같아요. 사실은 우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간디 형이나 이수아범님이나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나와 내가 매개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 대중과의 어떤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예배 목회자들 그리고 혹은 성가대, 그러니까 예배위원을 맡은 사람들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쨌건 간에 내가 매개체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그런 윤활유 역할을 적당히 할 수 있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장치들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성가대도 가운을 입는 이유는 뭔가 그래도 이 예배 안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조금 더 부드럽고 뭔가 이렇게 그런 기름칠을 하기 위해서 좀 갖춰 입기도 하고 목사님들도 굳이 이거 후드 안 해도 되지만 후드도 하는 이유도 좀 어떤 그런 게 있기는 할 텐데 좀 거룩하게 보이는 건 있죠. 거룩하게 보인다. 보여주는 것도. 옛날 아까 한봉 얘기 나왔었는데 어떤 그 교회 결혼하고 초창기에 다녔던 그 교회는 두루마기를 꼭 입고 오셨어요. 목사님 나와서 두루마기를 입고 설교를 이렇게 센터가 아닌 사이드에서 이렇게 약간 큰 교회인데 거기서 늘 두루마기를 입고 갔어요. 그게 기억이 굉장히 남더라고. 근데 보여주는 것도 앞에 계신 분들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쓰레빠 이런 것은 회중들 얘기고 부수적인 거고요. 앞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야. 그쵸? 글쎄요,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예의라고 생각해요. 앞에 선 사람들은 그냥 저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은 뭐 그 네. 기본이라고 보고.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저는 영국교회도 많이 다녀봐서 거기서는 사실 목사님들 난방에 아니면은 세타에 그냥 면바지 입고 그냥 다니시거든요. 그렇게 설교하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의 권위가 떨어진다거나 그치. 말씀이 거기에 듣는데 제가 방해가 된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옷차림이나 그런 것들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깔끔하게 그러니까. 그냥 단정하게 입으면은 뭐 되는 거지. 그분이 막 정말로
무슨 야자수가 그려진 옷을 입고 왔다 그러면 약간 좀 어지러웠겠지만 시선에 부담.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적당하게 그냥 그분이 입으신 대로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으셨으면 저는 로마 가면 로마법 따르고 음. 우리나라 오면 우리나라 법을 따르고 네. 영국은 그랬지만 여기서는 전통 비슷하게 이렇게 내려왔던 일이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다고. 그럼 그게 다 틀에 박혔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이렇게 박혀 있는 상식이거든. 근데 그걸 벗어나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적당하게 그 사회가 규정한 어떤 상식이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우리 지구지킴이님? 우리 저는 이만 갈게요님도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아 지금 되게 바쁘신데요. 되게 식사가 안 끝나시죠? 고기도 있는데 좀 구워드릴까요? 삐삐님께서 잘 안 차려주셨는지 어떠세요? 우리 지구지킴이님? 아니 지구지킴이님 아니라 전 이만 갈게요님? 전 갈래요. 전 나갈게요. 저한테 자꾸 뭐 이거. 전 그래요. 무슨 그런 것들이 앞에 얘기한 것들이 단지 그 시대의 조류 같아요. 시대에. 네, 그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우리가 규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넘어갈 네. 것이다. 예를 들면 정몽실도 갖고 오는 것도 옛날 학교에 태강고 갔으면 뒤지게 혼났죠. 무지하게 혼났는데 지금 학교는 해가 없는 학교를 만들잖아요. 지금 네. 학교에 책이 있잖아. 그냥 빈손으로 가서 보고 있는 거 쓰고 그런 식으로 버스가 내 그거.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다고. 그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시대 조류를 따라가는 거지. 단지 그 복장 같은 거는 그 상대방의 인상을 찌푸리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예배가 이 사람들이 신경 써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지 않을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목사님의 복장 같은 건 이끌어가는 사람이니까 그 이끌어가는 분위기를 맞출 수 있는 것만 되면 된다고 그래요. 글쎄 상황에 따라서. 그죠. 목사님은 막 씨알바시고 막 이러면 상대방 인상이 찌끄는단 말이야, 회중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만 하면 된단 말이죠. 아까 말씀처럼 영국의 목사님은 편하게 입고 여기는 안 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전체의 그 분위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주일 예배는 좀 거룩하게 또 뭐 수요 예배는 약간 좀 편하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 복장 예절이나 요 예절 요까지 그냥 길어지면 다음 할 얘기는 많은데 그러면 어떤 이제 이런 의복이나 이런 걸 떠나서 또 다른 또 예절이 있을 거잖아요. 좀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이야기를 그럼 나눠볼까요? 제일 많이 나온 건 그 음료. 음료. 네, 이게 제일 실제적인 매주 있는 일이기도 하고. 다리 꼬는 거. 예, 다리 꼬는 거나 음료를 마시며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옷처럼 옷이 어떠냐. 뭐 옷 좀 이렇게 입어야 되냐. 옷이 어떠냐 했는데 진짜로 막 탑만 입고 온다거나 하면 아무리 이렇게 근데 자꾸만 얘기하시는 게 왜 자꾸 여자한테 집중을 하시죠? 그래요. 저도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입을 수 그랬어요. 있는데 자꾸 네. 여자의 눈치를 얘기하시는데 이거 좀 약간 이게 오해인데 이게 저도 뭐 당연히 남자로 제가 여기 안 그래도 이런 얘기 나올까봐 여자가 그런 노출이나 아니면은 이제 몸 좋은 남자들이 쫄티 입는 운동했다고 쫄티를 입고 오면 그것도 약간 비슷한데 제가 남자라 그건 별로 눈에 안 들어오고 그게 불편한 거예요. 이성의 그런 게 더 불편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괜찮다 해도 선이 있는 거잖아요. 아예 꼭 그렇게 갖춰 입을 필요 없다고 해도 이건 너무 수영복을 입고 오거나 하면 이건 아닌 거니까 그것처럼 저는 음료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음료도 그냥 뭐 아메리카노나 물이나 차 한 잔 옆에 놓고 예배 드리는 건 괜찮은데 막 무슨 뭐 파르페나 팥빙수나 막 그러니까 이게 5,000원 이상짜리는 안 된다. 금액이 아니라 막 이게 뭐 아이스여가지고 먹으면서 막 그 안에서 얼음 막 짜르륵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막 추룩추룩 그 남은 거 빨아먹느라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관없겠지만 이것도 이제 공동체니까 다른 이들이 막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막 집중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막 딸그락대고 막 쭈르륵 빨아먹고 이러면은 그건 아니죠. 민폐니까 조용히 마실 수 있는 음료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럼 뭐 다리 꼬는 것도 자기가 다리를 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가 감히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불편하면 안 꼬는 건데 내가 집중하는데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또 넘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 뭐 얘기했던 의복이나 뭐 예배 다리꼬고 음료 같은 문제도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예절이 될 수도 있고 나와 그렇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의 예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동체, 그 사회 안에서 나는 내 것을 지킬 거야. 난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뭐 어때? 라고 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게 될 수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그 분위기 속에서 나쁘게 보면 눈치가 될 수 있고 좋게 보면 화합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해 가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서로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도 관계되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떤 교회에 봤을 때 목사님이 야단치는 장로 또 목사님이 성도들 야단치는 방법도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반대 의견이 나왔을 때 저주하다시피 심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또 성도들 간의 뭐 화합 이런 부분도 그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볼 예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이제 보여지는 것 말고 그럼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예절을 우리가 이야기 좀 나눠보자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던져주셨는데요. 그러면 그냥 성도와 목회자 간의 어떤 서로 간의 예절이 있겠고 또 서로 간의 예절이 좀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목회자로 한정 짓지 말고 좀 리더가 될 리더, 수도 있고 리더, 그렇죠. 아니면 인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다 웬만하면 장들이 싫어서 표중이 없어. 장이 더 많지. 표중이 없어서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요? 김청년님 무슨 장이신가요? 유일한 표정이신 장이긴 장이죠. 말하면 제 정체가 네, 들리더라고요. 장을 하나 맡고 계시긴 하죠. 네, 하나 맡습니다. 맡고 있나? 기억이 안 나. 사실 계속 저는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옷부터 뭐 먹는 문제나 지금 내 사람 간의 사랑 관계나 그런 문제는 관습적이고 문화적인 부분이라고 계속 지금 생각을 했었거든요. 잠시 옷 얘기를 또 한다면 뭐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정장을 입는 게 예절이고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지 뭐 밥을 먹고 거기서 빵을 뜯던 거 바로 먹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예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하지 않는 게. 그래서 그런 옷 문제나 그런 거는 좀 공동체마다 조금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 공동체가 괜찮다고 서로 합의가 되거나 같은 생각이 있으면 제가 뭐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게 뭐 괜찮거나 또 뭐 서로 사람들이 뭐 나쁘게 보지 않다거나 하면 괜찮은 문제일 것 같고 그 공동체가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느냐 그게 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재미있는 연구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봤는데 우리가 사실 서로 뭐 바울서신에서 많이 나오지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화평하게 노력하고 서로 사랑으로 건면하고 항상 화평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우리 사실 그거는 뭐 목사님들의 주로 말씀의 주 테마이기는 해요. 네. 그런데 그 연구 결과를 제가 봤는데 그 미국에 있는 프리스턴 신학대학교에서 실험을 하나 한 거예요.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설교 본문을 가지고 먼저 그 신학생들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그 신학생들이 앞에다 놓고 인터뷰를 했대요. 너는 왜 목회자가 되고 싶느냐? 그랬더니 나는 좀 선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남을 도우면서 남과 함께 이렇게 잘 살고 싶다. 이렇게 남을 돕고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대다수가 한 90%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실험을 하나 했는데 이 신학생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든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각자 준비하고 A그룹과 B그룹을 나눠서 준비를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A그룹에다가는 당신이 지금 준비해서 발표하는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준비해서 발표하는 발표장까지 오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험을 하는데 그 연극인이 그 가는 길에 누워서 진짜 시름시름 앓는 역할을 했대요. 시름시름 앓고 막 어떤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걸 했는데 신학생들이 대부분 지나쳤다는 거예요.
대부분 지나쳤어요. 한 10%만 그 사람을 돌아보고 어떤 신학생은 너무 바쁜 나머지 그 사람 정말 밟을 뻔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B 집단에다가는 여유가 있으니 좀 천천히 언제까지 와주십시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B 집단은 그 발표하는 장소까지 가면서 한 60%가 넘게 그 사람을 좀 돌보고 갔다. 60%밖에 안 봐요? 많이 남았는데? 그렇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연구 결과에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어떠한 우리가 말씀을 내 삶으로 지켜나가는 것은 대단히 뭐가 큰 게 아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인 깊이, 그 신학생들도 얼마나 나름대로 그 영적인 깊이가 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깊이와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약간 시간, 그 간소한 시간의 분주함 차이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내가 뭔가에 쫓기고 분주하다 보면 들었던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돌아보지 못한 채 살 수도 있다라고 그 연구 결과를 보고 저는 좀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서로 간의 예절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분주한 생각에 쫓겨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선을 넘어보려는 어떤 시도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다행인데 그 자기 고집 배려할지 모르는 거라든가 자기 생각에 반한 얘기를 하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크면 지금처럼 그 말씀하면 다 선한 얘기잖아요. 또 언젠가는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분쟁이라는 거 보면 그건 거의 아니거든. 내 고집만 내가 하고 싶은 말 어떤 행동에 대해서 반한 얘기를 했을 때 참지 못하는 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공부했어요. 저도 이렇게 인터넷 찾아서 공부하다 보니 어떤 설교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장로가 목사를 야단치는 경우, 목사가 성도를 야단치는 경우, 성도 간에 한계된 그 서로 갈등 생기는 것이 사랑장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진짜 공감이 되더라고. 장로가 목사님에 대한 생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분을 바라본다면 네가 무례히 행할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그런 행동 나올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거 보면서 맞다. 그럼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사랑 문제가 근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평등하잖아요. 이 안에서는. 그렇죠. 근데 저도 사실은 맨 처음에 이제 교회를 계속 다녔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막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가장 걸렸던 부분이 남편이 위에 있고 내가 남편에 순종해야 되고 이 부분이 제일 걸렸었어요. 사실은. 내가 왜? 근데 거기서 제가 나름대로는 이해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남편으로서의 자리에 대한 존중. 남편이 이 가정에서 그 가장으로서의 거기에 대한 존중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 위에 있어서 존중하는 게 아니고 존경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자리에 대한 존중.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목사님 계시고 뭐 장로님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고 다 계시는데 이 분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는 뭐 내가 무슨 막 위에 있는 사람이라서 막 떠받드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존중해드리고 딱 들어드리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평신도 간에건 뭐 아이들을 대하건 이 인격체에 대한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그 인격체로서의 존중을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함부로 말하기도 참 그렇고 서로 이렇게 더 조심하게 되는 사실은 또 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습관에서 말 실수도 있게 되고 막 그런데 사실 그런 걸로 인해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왜 내 마음처럼 그렇게 안 해주지? 그렇지만 우리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존중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좀 우리는 학교 그 교훈이 뭐였냐면요. 크고 작은 남을 섬기라였어요. 와 좋네요. 그죠? 성경적이네요. 앞에서는 목사님이 해놓은 거거든. 크고 작은 남을 섬기라. 그게 근본적인 얘기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더 우리 목사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랑합니다. 전도사님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진심입니다. 또 우리 갈까 말까 하시는데 사랑하는 게 이 모든 게 근본이구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분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서도 잡힐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를 하나 설명을 하면 어떤 목사님이
두 분 계시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나 부교역자는 자기 종다르듯이 한다. 이런 분도 사실 있어요. 막 욕도 하고 목사님이 부교역자 뭐 이런 분들한테 욕도 막 하고 그랬어요. 진짜 듣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무례히 행하는 거잖아. 밑에 분들한테. 그거는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더라고. 서로 사랑하는 캠페인을 좀 해야지 않겠나. 그러면 다 해결됐습니다. 이 질서 예절도 다 해결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내 힘으로는 사랑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데 그 허점이 막 보이고 막 단점이 보이고 나를 막 거슬리게 하고 나를 막 화나게 하는데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불쌍한 생각을 하면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근데 제가 처음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전임 전생할 때 사실은 욕도 먹고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또 지나고 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단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순간적인 어떤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기질이 순간순간 나오는데 그것을 사랑한다고 그걸 무조건 참을 수는 없는데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는 좀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를 막 혼냈던 분을 생각하면 그때는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거든요. 돌아보면서 나는 그분이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나는 반면교사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전사님들 쉽게 혼내지 못할 분들 보내주셔서 하여튼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좋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랑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못된 시어머니를 만난 며느리는 시어머니 닮아갑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나는 절대 우리 시어머니처럼 안 할 거야. 근데 결국 시어머니 닮아가요. 똑같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아까 사랑이라는 것도 왜 그 사랑을 하라냐면 상대방을 무시하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넌 내 아랫사람이라는. 무례히 행동하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니까 그것조차도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해결될 우리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어떻게 보면 폭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해. 하지만 저 사람한테는 도저히 이건 사랑으로 안 그쵸.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나는 너무 사랑해서 이 아무개 집사님한테 뭘 얘기를 했어. 그렇지만 그 집사님 그게 너무 무례한 거예요. 그렇죠. 난 너무 사랑해서 그걸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거는 같아요. 단순히 이제 정말 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했지만 그런 집사님이나 뭐 또 혹시 장로가 됐든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 안 하시는 거죠. 뭐 사랑도 줄만한 사람한테 아니 받지도 못할 사람한테 뭐 사랑하는 이렇게 나가면 또 이제 큰일 납니다. 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SNS에 지난번에 이제 화제가 됐는데 어떤 아빠가 그 한참 이제 막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쓰고 짧은 티, 짧은 반바지 입는 그 사춘기 자녀를 위해서 아빠가 똑같은 옷을 입었더라고요. 네, 똑같이 봤어요. 저는. 똑같이 그래요? 화장하고 그렇게 해서 SNS를 올려주더라고요. 대리 막 핫팬츠 입고 딸 데리러 가고 학교. 근데 그러면서 딸과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럼 역으로 그렇게 입고 왔을 때 우리도 다 같이 이수 아버님이 아니요, 근데 진정한 친구가 된 저도 그 상상했어요. 뉴스를 봤는데 네네네. 그 딸이 결국은 네네. 좀 양보했더라고요, 옷차림을. 아, 그래요? 예, 아버지가 입은 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론을 어떻게 네. 끌어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런 용의가 있는가. 누가 그렇게 입고 왔을 때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이게 맞지 않지만 네가 원한다면 나도 해줄 수 있어라는 한 발짝 더 앞서 나간 에티켓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 그것도 에티켓이 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에티켓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내가 그 거예요. 사람에 대한 네, 에티켓도 에티켓이 될 수 있겠네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예절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비슷하게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그건 예절이니까 좀 서로가 조심해야 하고 좀 내 마음대로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려운 배려도 해야 되고. 쉬운 듯. 뭐 아까 사모님 말씀처럼 뭐 옷이든
뭐 다리를 꼬는 거든 음료수를 먹는 거든 모든 게 다 결국은 좀 서로 상대방의 어떤 그 마음을 좀 이해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큰 트러블 없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결국은 보이는 문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그 외의 것은 어떻게 보면 다 인간적인 옷차림이든 커피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크게 마음을 쓰실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은 옆에 같이 예배드리는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앞에서 인도하시는 어떤 뭐 리더나 목회자와의 관계인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인간적인 관계는 꼭 어디는 이렇다던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거나 뭐 미국은 이런데 우린 왜 이러냐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사회마다 문화가 있는 거니까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례히 행치 말라는 말씀 중에 하나님을 무례히 행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왜 늦느냐 이거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예배 시간 늦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11시, 11시 15분에 와도 미안한 감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인들은 이제 녹음되니까 이제 하는 말씀이에요.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교인이 되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인으로서의 할 도리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기준은 사실은 사람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 공동체마다 또 그 사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기준이. 그래서 정말 그 공동체가 상식선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선들을 다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가 오늘도 진짜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걸 어떻게 지금 편집을 해야 될지 또 난감한 지금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예절에 관한 거라서 굉장히 분야가 여러 가지였잖아요. 그래서 듣는 우리 청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길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면 예배에 대한 또 관한 설교 또 예배에 대한 교육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또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늘 소감 내지는 자신이 뭐 생각하는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좀 쫙 이야기하면서 맞춰보면 어떨까요? 그냥 제 왼편부터 돌아갈까요? 우리 간디 형님부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몇 가지 것들이 하나는 이제 예절과 관련된 것이 예절은 늘 어느 곳이나 다르고 또 변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예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예절의 앞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보여지고 보는 것, 보고 판단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 마음이 불편한 것들, 지적하게 되는 것들, 그런 기준들이 저마다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결국 사랑이 될 것이다라는 것,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배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약국원님. 저는 그 에티켓,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에티켓, 뭐 슬리퍼나 옷차림이나 뭐 말이나 뭐 행동이나 그런 에티켓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한 에티켓 그것도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고요. 다른 사람 지적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그렇게 피해를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거침이 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더 들고 또 예배 다시 한번 나와서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는 거 너무 중요한데 예배는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고 더 깊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사범님. 네, 오늘 좀 논쟁을 기대했거든요. 이게 보수적인 어른과 젊은이 사이에 그게 뭐가 어떻습니까? 아니면 야 그래도 예배 시간인데 이렇게 하고 와야지 막 이런 걸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뭔가 제가 결론은 제가 제일 꼰대가 그 오늘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해주신 김청년님의 소감을 김청년님, 네 어떠셨나요? 아니 제가 처음에 일단 약간 헤맸던 게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예절을 한 게 결국 결론 비슷하게 저는 이제 그냥 어느 공동체로서의 예절이 이제 그냥 얘기로 그냥 끝난 것 같아갖고 그래서 초반에 교회랑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에 흘러가는 거랑 뭐가 뭐가 그렇게 다를까? 다른가 싶어서 이제 초반에 계속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그냥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생각한 거는 공동체 안에서 이제 예절을 지키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뭐 예를 들어 내 눈에서는 좀 이상해 보이는 옷차를 입고 와도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뭐 그래 그냥 뭐 왜 이렇게 와 이게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조금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교회로서의 예절일까? 그냥 그런 생각이 이제 듣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이 트여져 있는 이제 이렇게 듣고 저도 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지구지킴이님. 예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 대화를 통해서 다들 생각보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리고 다들 좀 비슷하게 공감하는 부분들이 사랑으로 이제 사람들을 대하면 그런 것들이 약간 시선이 다르게 보여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 스스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들을 봤을 때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무 또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거나 생각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 나갈게요, 언니. 아니 본의 아니게 금방 알 것 같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진짜 본의 아니게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주제가 너무 광범위한 거라서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것도 해요. 맞아요. 그런 건 좀 생각을 더 해봐야겠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내가 보이는 게 제가 봤던 직분 때문에 항상 예배를 끝나고 나가게 돼요. 끝나고 의자를 딱 보게 돼요. 그럼 항상 있는 게 있어. 음료수를 갖고 올라와. 올라오는 건 올라올 수 있는데 그 컵을 받고 두고 가 그냥. 누군가 추겠죠. 교회 추운 건지. 근데 자기가 마시는 음료수를 가지고 내려갈 수 없는 것 같다. 그건 정말 중요한 예절인 것 같아요. 컵뿐만 아니라 자기가 봤던 주보도 그렇고 맞아요. 책들도 그렇고 그건 정말 기본적인 에티켓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인들이 맞아요. 지금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그걸 또 분리수거 하셔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우리 캐소장님 네, 오늘 저는- 굉장히 열린 생각으로 말씀하셨는데 열린 마음이에요. 늘 열린 마음이고 예절 갖고 또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목사님에 대한 예절, 또 그분 리더에 대한 그런 예절은 또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역할도 물론 있지만 그분에 대한 또 어떤 그 순종이라든가 뭐 그렇게까지 표현할 건 없겠지만 하여튼 교회는 질서가 잡혀야 된다. 그래야지 그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목사님한테 처음에 이 목사님이 그 예배 드릴 때 임직 예배죠. 처음에 우리 여기 왔을 때 드릴 때 제가 광고 시간에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치리에 순종한다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목사님을 순종하고 목사님의 어떤 그 리더십을 믿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교회의 근본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신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겪지만 이제 또 다시 예배를 보게 되면 이런 마음을 갖고 더더욱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웠죠?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윤고장님 네.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주 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워낙 예절이 바른 분들이 많으셔서 근데 어느 정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예절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특징에 따라서 그 예절이 어느 정도의 예절이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순간에 그것이 넘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된 생각도 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그것을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혹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들을 서로 가지면 그것까지도 예절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게스트로 참여해주신 분은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 달걀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네, 이제 다음 주면 벌써 3회가 되는데요. 우리 세 번째 시간에는 간증에 관한 부분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증의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할 것인지는 그 함께 게스트로 참여하시는 분들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도 언제든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전 나갈게요 님도 또 방청객으로 오셔주셨습니다. 네,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은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끝내보면 어떨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끝내보면 어떨까요? 자, 우리 일산제일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일산제일교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